7가지 영상 예배 에티켓을 알려드립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일상을 잠시 중단하고 예배를 위한 시간을 구별하여 조용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예배에 합당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예배 전 예배 집중을 방해하는 요인을 차단하고 자리를 정돈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성령님의 임재를 청합니다. 단정한 복장과 바른 태도로 자리에 앉아 1, 2분간 침묵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예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주변의 일들에 반응하지 않도록 합니다. 몸과 목소리로 적극 참여합니다. 인도자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고 앉으며 소리를 내어 찬양하고 기도에 응답합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 봉헌하도록 합니다. 예배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작은 접시를 준비하여 헌금을 그곳에 올리도록 하고 예배 후 모아서 교회 계좌로 송금합니다. 감사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축도 후 피아노 후주로 1, 2분간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에 감사하는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면서 나가실 때 주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슬픔과 고민과 어려움과 아픔들이 변하여 기쁨 되어짐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주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나갈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품에도다. 주의 품에 앉을 때에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나가 누구의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을 경배하며 열두만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품에도다. 주의 품에 앉을 때에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갈길 나간 후에 우리 갈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을 경배하며 열두만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담대한 식과 기쁨 나누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예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복음 속에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헤엄치니 신실하신 자. 다시 한번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복음 속에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나오시니 신실하신 자.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안을 주신 하나님, 평안을 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 주의 사랑이 전하니 신실하신 자.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다시 한번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폭풍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에 우리를 주님의 귀한 전에 부르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우리가 높이고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 보좌 앞에 엎드리오니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문밀하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국적이며 전 세계적인 확산이 멈춰질 수 있게 해달라고 확진자들에게 치료와 회복을 주시고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아닌 평안함을 주실 수 있도록, 또한 서로에 대해서 의심과 불신과 비난과 불평치 아니하고 함께 기도하며 사랑으로 위로하는 믿음의 공동체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정치 지도자들과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세임을 주실 수 있도록, 또한 경기가 침체되지 않도록 기업과 모든 사업들을 지키시며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수 있도록, 전 세계에 특별히 감염률이 높은 위험한 지역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모든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계선교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또한 직장과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시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다시 거룩함을 되찾는 회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거룩함을 지키고 모임이 많이 없지만 오히려 이 시간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재정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세계선교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이렇게 창립주의를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또한 거룩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찬양과 경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하기보다 우리 안의 죄악과 하나님 앞에서 행해온 범죄함들을 깨닫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속에 가득 찬 교만과 탐심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세상의 풍조 속에서 젖어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이 시간 주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죄악을 끊어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삶 가운데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를 덮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루속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의 정치적 지도자들과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의 시간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로 말미암아 아직도 많은 이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올바른 정책들이 바르게 세워져
경제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모든 어려운 이웃들을 주님 보살피시고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 주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서로 마음을 합하여 악한 것들을 미워하며 선한 것들을 붙들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만을 온전히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 세계선교교회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시고 또한 이렇게 창립주의를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여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시고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순간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각처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영과 육 가운데 강건함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역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화평이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증거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듣는 이들의 마음이 위로함을 받고 소망을 갖게 되는 참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라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라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10월의 마지막 주를 맞이하였습니다. 10월의 마지막 주는 우리 세계선교교회에 있어서는 아주 특별한 주일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창립주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10월 31일이 기독교 개신교회에 있어서는 종교개혁일로 기념하는 종교개혁일이고, 또한 그 주에 속한 10월의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종교개혁주일이기도 합니다. 10월 30일의 종교개혁일은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마틴 루터가 1517년에 부패한 천주교를 대항하여서 일어난 역사적인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면죄부를 팔아가면서까지 화려하고 찬란한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하여서 노력하였지만 95개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에 붙이며 사람들로부터 달걀로 바위치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지만, 결국 마틴 루터가 시작한 이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아주 큰 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지금은 503년이 지났습니다. 503년 전 1517년에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유럽의 모든 교회들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회복과 참된 교회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10월 30일 종교개혁일을 기념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바로 10월 31일은 할로윈데이라고 하는 것들이 할로윈데이라고 하는 다른 기념일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할로윈데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마트들은 벌써 한 달 전부터 할로윈데이 용품으로 마트를 가득 차게 진열하고 있고, 많은 집들을 살펴보면 집 앞에 할로윈 장식을 꾸미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우리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사람들은 이 할로윈 축제를 즐기려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시 한번 종교개혁주일과 종교개혁일, 그리고 우리 세계선교교회의 창립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중요한 좀 신앙의 자세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타락하고 비성경적인 그 카톨릭의 가르침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하여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선포합니다. 바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워진 구원의 선물을 기억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또한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의 모든 죄를 깨닫고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만이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일어난 종교개혁의 운동을 통해서 모든 신앙인들 가운데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전통이 아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확인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종교개혁의 모토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는 귀한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환난과 핍박과 그리고 핍박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앞둔 성도들에게, 소아시아 교회에 놓여져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리고 핍박과 박해와 아픔 속에서도 거룩을 증거하였습니다. 왜 거룩을 증거하였습니까? 바로 그 거룩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힘과 능력이 되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힘과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지위에 올라가거나 세상 사람들과 같은 많은 부를 소유하거나 권력을 짓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그와 같은 거룩함을 추구하며 나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서 힘과 능력이 되어집니다. 거룩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었습니까? 거룩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과 다른,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을 가진 세상의 사람들과 행동하는 행동과는 다른 행동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팬데믹의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첫 번째는 소망을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거룩함을 이야기했으면, 세 번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앙적인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하는 정체성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가운데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군가 나를 택하여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미국은 대통령 선거 때문에 아주 많이 분주함 가운데 있습니다. 2명의 후보가 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2명의 후보가 서로 많은 사람들의 택함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얼마나 많은 선거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까? 각 주를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까지 많은 유세 현장을 돌아다니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도 쉴만한 여유를 가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듯이 누군가에게서 이렇게 택함을 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택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택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기 위해서 저는 어떤 노력을 하였습니까?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선거 유세장을 돌아다니고 수많은 이야기를 하며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택함 받기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하였다라고 여러분들 생각나십니까? 우리는 그런 자랑할 만한 것을 조금도 갖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땅 끝에서부터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땅 끝에서부터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은혜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좋아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여 주셨다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일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과 같은 제사장입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그렇다면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인데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만왕의 왕이시며 또한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왕이 가지고 있는 권위, 권력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서의 그러한 능력 또한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나가야 하는 그 직분을 가진 사람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증거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장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섬김의 자세로 나가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사함을 위하여서 짐승의 피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들고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거룩하고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앞에서 그분의 몸을 들여 하나님께 우리를 올리신 그 섬김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지금 이 순간 왕의 권위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섬김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과 같은 제사장의 의미는 말씀의 권세를 주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로 증거하며 나가는 바로 그런 귀한 역할. 또한 세상에서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그런 역할. 바로 그 역할을 하는 이가 바로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왕과 같은 제사장은 단순히 권위만 가지고 권위만 내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권위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과 백성을 귀한 모습으로 섬기는 바로 그 제사장의 모습.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 여러분들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들고 직접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혹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렵고 떨린 자리로 나아가는 바로 그 사람. 백성들의 죄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바로 그 사람.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구하는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의 제사장이 가진 가장 큰 역할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 사이를 연결하는 중재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귀하고 거룩하신 말씀을 세상으로 증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세상의 수많은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나아오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들의 죄를 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과 우리는 단절된 벽으로 둘러싼 그러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세상과 우리는 물론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있지만 세상과 우리는 따로 떨어진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하나님 앞으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왕과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의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권위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대해서 섬김의 자세, 낮아지기까지 섬김의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비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사도 베드로는 우리의 모습을 과거와 현재 이것으로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습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었다. 국류를 얻지도 못하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속하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참된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악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생명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였으며 우리는 사망의 길로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바르게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비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지체들이나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마음보다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 같이 함께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비함을 받은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얻은 자비를 누린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하였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함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사함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된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를 부정적인 모습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때로는 나의 이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며 나에게 실망하여서 나의 모습을 소중하지 않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자랑할 만한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르게 보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존귀한 존재, 더 사랑스러운 존재, 그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냥 거저 아무런 노력 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의 값을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 지불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죄값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아무리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으로 말미암아 아픔을 부르짖고 있을지라도 그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여전히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붙들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끝까지 잊지 마시고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능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인내하며 참고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긍휼함을 얻지 못하였지만 지금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긍휼함을 얻은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에 있을 때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고난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도 이렇게 다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는 존재에 불과할 뿐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르게 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더 이상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내 앞으로 나오는 너의 모든 죄를 기억치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올 때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지 않으시겠다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에 기록되어진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이전에 지었던 죄로 말미암아 가슴 아파하고 그 죄책감에 시달리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시며 그 보혈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나아오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오신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팬데믹의 시간 우리가 함께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의 자아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깨달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분명히 우리는 고난의 시간 가운데 있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모습을 바르게 발견하며 나가실 때, 우리는 바로 누구임을 여러분들 바르게 깨닫고 계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계실 때 우리는 이 고난을 이겨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왕과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자비를 입은 자들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삶의 이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 이 고난을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고난 속에서 살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기만 한 우리의 모습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과 같이 우리도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한 모습으로 섬길 수 있게 하시며, 또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모습으로 세상을 또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습들 우리가 끝까지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 믿음 갖고 능히 승리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 앞에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들으신 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택하신 백성이며 왕과 같은 제사장이며 은혜받은 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병상 있는 환우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모든 성도들, 또한 선교지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귀한 선교사님들에게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 불성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또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임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